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의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산부인과 의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워드 A. 켈리라는 분이셔요. 이 의사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의사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했네. 이제는 뭐 삶이 편네. 뭐 여러 기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참 성공한 거야. 성공했어. 그렇게 모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켈리라는 이분은 자신이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내가 지금까지 왔노라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켈리 의사분의 일기였습니다. 또한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방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가버린다. 독일 격언이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난이 방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가버린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빈곤의 상태는 모든 삶을 앗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주어진 그 삶 때문에, 주어진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주어진 것 때문에 또한 거기에 모든 것에 희망을 걸지 말라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고, 또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한 여러분의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한 누구를 통해서? 또한 어떤 곳으로 여러분 그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는 담을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은 담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크고 많은 것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많은 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크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요. 어떤 무엇이 크고 어떤 무엇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삶이 고단해질 뿐만 아니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느껴봐야 알겠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또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한번 그렇게 느껴봤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헛되다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 그만큼 잃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무엇을 잃어요?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잃어요.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늘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항상 뭐라고 가르치느냐,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요, 작은 것부터 채워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성정에 이르되 가장 아름다운 성장 또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1440분 중에서 하루가 1440분인데 이 1440분 중에서 15분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그 작은 15분이 많은 분량의 시간으로 나에게 남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좋은 공간 속에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15분. 하지만 그 15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크게 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 기도 또한 그의 기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의 개념이 신학적인 용어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얼마만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이라는 이 단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 왠지 우리에게 큰 부담처럼 다가오나 이 말씀 속에서는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에 지속적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큰 것을 남게 되는 그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에 있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헌신도 여러분 무엇이에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이 되어져야 비로소 헌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판단대로 이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면 또한 적용하게 되면 참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그렇다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죄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적용하면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기준을 삼죠. 되냐 안 되느냐.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니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이 마음을 담지 못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님의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아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돼? 이렇게는 안 돼. 자꾸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며 말씀을 자꾸 쳐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다고요? 가능하다는. 그래서 오늘 또한 말씀해 보게 되면, 기뻐하라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말씀 이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 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두어야 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이 사역, 주의 이 사역은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역. 여러분, 만약 기쁨이 없이 사역을 하면요, 그것은 주의 사역이 아니고요,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처럼 그냥 일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띄워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11조. 11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11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의 큰 우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11조가 어떤 11조가 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온전한 11조가 되어져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내가 드렸으니까니 더 중요해요. 내가 드렸으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온전한 11조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 또한 내가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까지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진실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진실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욥기 8장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집중되는 말씀 구절이 어디입니까?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더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의 눈에 딱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창대가 더 먼저예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나라는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미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청결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창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에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여러분 본장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말씀해 보면 기도, 또한 더불어 기쁨, 감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맹목적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에요? 맨 마지막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다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을 보게 되면 외부적으로 핍박이 상당히 심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도 힘든데 외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환경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와 같다. 죽고 사는 문제.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또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심에 이르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요. 거기에 따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죽여가고. 그리고 여러분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입장에서도 힘든 말씀 아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예,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힘듦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보았더니 결국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로케 하시고 나에게 힘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감사로 여겨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마음. 또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 없는 기쁨은 결국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 헛것이다. 근데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과 기도와 감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활이 되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 나는 이 마음과 동시에 또 해내, 또 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선생님 또 얘기하시네. 또 기도하라고 새벽 또 나오라고 또 그 또가 계속 연발해서 나와. 또 나오네 또.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으로 말씀을 그만하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제 지친다. 하도 들으니까 지친다. 간혹 목회자와 상담할 때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모든 목회자들은 결론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참 지치네. 내가 이 말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거밖에 대답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래, 해야지. 그리고 기도가 답이야. 나는 이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된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것이 정답이지. 그러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심게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먼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또 한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시작.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감사가 중요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 감사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7절을 통해서 또한 감사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자만이 비로소 어떤 자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숙한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에 감사가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 쓸모.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배워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있는 이 5장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짧은 구절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비로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다 보니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에 대한 그분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한 듯이 오늘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그것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참 어찌 보면 과도기에 이르는 그 이 시점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도 잠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도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청년들이 되어진다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왜요? 이곳에 이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내 뜻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이 과도기의 이 시점에 이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여 이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발자취마다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